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개의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이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을 표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들 하나하나가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안드레, 또 베드로, 또 빌립,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알려진 이러한 초기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를 특별히 선별해서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정도로 능력 많으신 분이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이 구원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인이 예수를 믿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이 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과거적 구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분적 차원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 어때요? 지금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죄 용서받은 거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타락한 본성이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런 구원을 수준적 차원의 구원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이 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돼요. 지금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여전히 이 몸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 몸이 살아요. 그래서 병도 들고 아프고 늙고 죽는 거예요. 이 연약한 몸,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이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몸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미래적 구원이라고 해요. 최종적인 구원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허물거처로 죽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간 죄인의 몸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정말 영화로우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서는 뭐만큼이나 불가능하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만큼. 여러분, 우리가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만큼이나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로서.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의 모든 구원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손님으로 이제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이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나서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당황스러워요.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4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못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이 더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자 즉시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할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모자지간에 대화가 되고 있어요, 안 돼요? 지금 대화 안 되는 분위기예요. 예수님 못하시겠다고 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안 돼,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고, 또 예수님 또 해요. 또 뒤에 보면 얘 못한다고 했는데 막 시키니까 또 억지로 하시고 막 그런 분위기인가요 지금?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간에 이루어진 이 대화의 내용이 뭔지 우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4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내 때, 무슨 때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의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아무런 기적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이때, 무슨 때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될 때가 왔사오니 아버지여,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 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그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이 만천하에 선포되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아직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나,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집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최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 이 잔치집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세요. 그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주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거기 계세요. 그런데 그날 그 집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그날 그 집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그 집에 청함을 받은 손님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주님이시면서도 왕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집에서 그러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인 이상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는요, 예수님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 집 주인이 상관할 일이에요. 손님인 예수님이 나서서 하인들 물러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 집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손님으로 갔더니 아주 그냥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갑자기 음식 먹다가 김치가 모자란데 냉장고 열어보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 김치가 떨어졌네. 그럴 때 여러분이 막 김치 담아라, 사라, 종갓집 사라, 처갓집 사라 그래요? 여러분, 그건 손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 할 일이에요. 주인이 할 일이지 손님은 뭐예요?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면 돼요. 그 김치 떨어진 문제 손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고 주인이 할 일이라고 마찬가지. 오늘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일은요, 그 집 주인이 상관할 일이지 손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님인 이상 예수님은 이 집에서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하인들더러 도랑 안에 물 채워라, 그러면 하인들이 뭐라고 대꾸하겠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정신 나간 사람인가? 지금 왜 갑자기 항 안에다 물을 채우래? 막 이러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곳에서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광받고 계시지 못하는 곳에서는 솔직히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마리아가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뭐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 다음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주인한테는 절대 복종입니다. 주인이 이러고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건데 뭐.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분을 손님으로 취급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곳에서 손님으로 취급하지 마. 모든 권한을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주님으로, 왕으로 대접해,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토달지 마, 이유 묻지 마, 앞뒤 가리지 마, 그냥 순종해, 이런 도전이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의 초청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무슨 뜻이죠? 주님이신 예수를 믿으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모셔드려라,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모셔드려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절로 말하면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지금 마리아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분은 그런 분이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할 때 오늘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들어가. 한 통에 42리터 정도 되거든요. 두세 통이니까 이 한 항아리에는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6개야. 그럼 몇 리터의 총? 600리터. 600리터가 얼마나 되는 거죠? 1.5리터 페트병으로 400개, 2리터 페트병으로 300개. 너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에요. 그런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아리가 6개가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많은 손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갖고 와라, 뭐 이거 부족하다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 손님들 시중 들으라고 정신이 없는데 항아리에 물 채우라네, 물 채우. 여러분, 지금처럼 수도꼭지 확 틀어가지고 물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물 얻으려면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 통 들고 거기까지 달려가서 물 떠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난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쁜데 물 뜨러 언제 거기까지 갔다 오고,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고 또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써요?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워요. 꽉꽉 채워서 아주 차고 넘칠 때까지 물을 계속해서 퍼날랐다는 거예요. 아마
통씩 막 들고, 실력 좋은 하인은 머리에다 또 하나 이고 막 우물로 달려가서 물 떠다가 물 채웠어요. 채우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구까지. 절반 정도 채우고 70%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막 차고 넘칠 때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제 다 채웠더니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그냥 우물에서 떠다 바로 갖다 주라 하든지. 다 채웠더니 또 떠서 또 아직 물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아니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는 하인에게, 연회장에게, 아니 지금 이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담아놓는 이 항아리에 물 떠다가 주라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도무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뭐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지 납득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인들 중에 누구도 토달지 않습니다. 머리를 저으면서 묻지 않아요. 그냥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에요. 무슨 순종이죠? 무조건 순종. 무슨 순종이에요? 전폭적인 순종이에요. 무슨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전폭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대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가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야만 할, 그분은 그런 최고의 주님이시고 그런 왕이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런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요. 지금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말씀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 즉시 순종, 전폭적. 떠나오라고 하니까 아구까지 떠다가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즉시로 갖다 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주님으로 높였어요. 그분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틀림없이 떠올 때도 물이었어요. 그 뒤에 보세요.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물에서 떠올 때도 물이었고, 항아리에서 떠다가 연회장 갖다 줄 때도 물이었는데, 아니 맛볼 때는 포도주가 됐네. 엄청난 기적이, 그것도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님으로 높일 때,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 이야기를 갖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하는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을 보십시오. 10장 9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뭐라고 시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을떠만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죠?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 항복하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되심 앞에 굴복하고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해요. 주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주님으로 인정하고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계속 보실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보세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주님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넉넉히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항복하고,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주님 되신 앞에 굴복하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그가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심령에 구원이 임한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그냥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날까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계속 보실까요? 1장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할 때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좀 풀어서 번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과 순종은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붙어 있어요. 참 믿음은 순종을 가져와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니까. 정말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참 믿음의 증거가 되고요,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분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진짜 구원의 역사가, 죄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순종을 동반하는 진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신자가 그렇게 예수 믿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된 신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현재적 구원,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도 해당이 돼요. 빌립보서를 찾아볼까요?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최고의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복종해야 될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선언해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누구한테 항상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앞절에서 말했던 그 주님, 그 최고의 주님,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최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뜻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가 전 형편과 상관없이,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그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런 순종한다고 해서 어떻게 죄인이, 그 타락한 본성이, 그 부패한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죠? 근데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님께 복종할 때, 마치 오늘 그 집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일 때 타락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이 기적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어떻게? 항상 주님 되신 그분께 복종하여.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말이에요,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사실 이러한 일은 요즘에만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세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야 될, 그분은 최고의 주님이시고 왕이세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주님 주님 그러면서 행실로는 부인한다. 이건 뭐가 비슷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 빌라도의 군병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사형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을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자색 옷, 왕들이 입는 옷이, 그런 홍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뭐 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분은 정말 왕이세요. 그분은 최고의 주님이세요. 황제보다 높으신 그런 만왕의 왕 되신 분이세요.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지만 그건 경배가 아니었어요. 그건 조롱이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늘 로마 군병들의 이러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멋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굉장히 멸시를 당한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신다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주님, 예수님을 주 예수님, 예수님의 성씨가 주씨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주 예수님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어때요? 내 삶의 귀한 손님일 뿐이야. 주인은 나예요. 말씀하시지만 내키지 않으면, 기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 맞지 않으면 무시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해야 돼요.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마땅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그전엔 내가 그냥 했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모든 거 맡기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주님으로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진정한 기적과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내 삶에 진짜 주님으로 모셨나요?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주님으로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고 계신가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 말씀은 그때 죄 많은 여인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 더 이상 죄 짓지 마.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화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치열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 죽이고, 죄 지으면 또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깨끗함을 받고, 맹렬하게 내 안에 모든 은밀한 죄들 철저하게 버리되 남김없이 버려야 돼. 내 안에 일어나는 음란, 거짓, 미움, 악감, 증오,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모든 것들 철저하게 버려야 돼. 왜?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죄도 남겨놓지 마. 그 어떤 죄도 품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왜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구원받게 된 신자는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내게 된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이 됐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이제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그 은혜가 한꺼번에 다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여 내게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해서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며 죄를 버리며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서 함부로 마음대로 죄 짓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저 은밀한 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희롱했던 로마 군병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우리 한 가지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형벌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끝장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잘못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악감을 품지 않으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누구에게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악감을 품고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뭘 통해 드러나죠? 이제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누구도 미워할 권리 없어. 이제부터 내가 아무리 욕을 먹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나는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할 권리조차 없어. 이제 우리는 오직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랑만 하며 살 의무만 있는 종들, 이게 우리들이에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고 사랑하고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만 할 의무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 그리스도이신 그분, 주님이시며 왕이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마음 깊이 그분의 주님 되심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자리에서 이런 기적과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